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눈을 들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오니 첫 시간,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주신 생명을 충만하게 감사와 기쁨과 또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2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 전까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제가 교리적으로 알고 믿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분명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사실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잘 진행된 나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그 사회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별 탈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 일상이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겨우 바이러스 하나로 경제적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정치적인 구조도 별 소용이 없고 종교도 과학도 매우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요즘 하는 말로 셧다운이 되어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이런 상황을 한순간 맞이하고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때를 경험하면서 정말 최후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대비할 수도 없는 최후 심판의 날은 정말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이렇게 임하는구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영원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는 영원할 것 같고 달도 수천 년 동안 영원히 그곳에 떠 있는 것 같고 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후 심판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빛을 잃고 무력해진다.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그런데 그 소멸되는 그 순간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 권능들이 다 소멸되어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요. 오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전 우주적으로 다 불러 모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약속, 신실하신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3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최후 심판에 임하실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임하시고 택하신 자를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으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도 능히 이기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믿음 더욱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어려운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 때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최후 심판 때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난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죠. 19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속수무책으로 오게 된다. 그냥 무조건 도망가야 되고 집에 내려가서도 안 되고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무조건 도망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환난이 임한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계속 베풀어진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스데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는 눈을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그를 맞이해 주시는 그 모습을 눈을 뜨고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기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꼭 같이 품어요. 원한이나 원망이나 한을 품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속에 놀라운 용서가 있어요.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꼭 같은 기도를 하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잔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잔이라. 아무런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은혜가 덮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공포스럽고 악마의 손길을 두려워하면서 눈을 감을 수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잔이라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35절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긴장 속에서 잠도 못 자는 불면증의 상태에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요, 깨어있다고 할 때 그냥 밤을 지새우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함께 다 졸며 잘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기름으로 불을 밝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으로 늘 넘치게 기름 부음 받은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그 징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석양을 보면 해가 지겠구나, 이제 밤이 오겠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징조가 있어도 그 징조에 마음을 두고 언제지, 어느 때지,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유혹받으시면 안 돼요. 징조는 있어도 이런 때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그때에도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종말 때를 살아가며 최후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요.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과 친밀한 동행 속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놀랍고 풍성하고 생명력 가득한 것으로 여러분 평안함과 위로와 능력을 얻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놀랍게 이기고 놀랍게 찬양하고 놀랍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덮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은혜를 놀랍게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작년 10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손문성 선교사님, 커피 선교사님이신데요. 지난 2월인가요? 뉴욕에 커피 스쿨 강의를 위해서 가셨다가 거기서 발이 묶이셨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 열흘간 계속 기침이 심하고 너무 가슴 통증이 커서 응급실 통해 병원에 들어가서 바로 진단받았는데 코로나 감염이 확정되었다고 진단받으시고 지금은 1인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전화통화 길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통증이 심하고 좀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또 부인 되시는 박은경 선교사님은 베르가모에 지금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갇혀 계시는 상황이고 큰 따님과 함께 그리고 둘째 따님은 우리 교회 청년인데 손하은 자매는 한국에서 혼자 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손문송 선교사님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간 같이 사용하는 이태리 교회 소냐 목사님 의심 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해요.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확진받지 않고 잘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연약한 교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이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전세기로 한국에 돌아가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또 이 땅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